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구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여러 군데서 많이 아마 이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이 구호를 매일마다 외쳤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에서는 이 구호가 이제 부대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이제 외치며 다녔죠.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보면서 정말 이 구호가 정말로 딱 이 구호에 딱 걸맞는 그런 두 가지 아주 인상 깊은, 지금도 잊지 못할 그런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루는 하위 대대에 한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우연찮게 다들 밥을 다 먹고 이제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 신병을 봤는데요. 이 신병의 모습이 이 부대에 올 친구가 아닌데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안경은 좀 두꺼운 안경을 끼고, 또 몸은 약간 이렇게 꾸부정하고, 그 다음에 몸은 또 삐삐하게 말랐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는 일반 병이라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체격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체형과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행정착오다. 이건 분명히 이거는 전산착오로 인해서 저 친구 들어온 거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안 됐다. 그것도 하위 대대면은 이제 하사관들과 함께 이제 부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된 말로 말하면 빡센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쟤는 얼마 못 가가지고 쟤는 뭐 혹시 딴 데로 가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아침마다 저희 부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부대 주변에 있는 산을 좀 깎아서 이 구보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사회 말하면 극기로 구보라고 하는데 이 산악 구보입니다. 한 5km가 되는데 이제 아침마다 거기를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중턱을 막 뛰면서, 저희들 막 뛰고 있으면은 이 신병이 있는 이 무리의 이 구보 팀을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그 무리에서 뒤에 떨어져 가지고 거의 죽을 똥 살 똥 이제 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고참들이 막 치근대면서 빨리 뛰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내우마 소속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참 속으로 좀 하면서 이제 참 불쌍하다 뭐 그러고 이제 있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뒤에 이 신병이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는데, 어느 날 똑같이 이제 또 구보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 대대가 이제 구보를 하니까 자주 마주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 신병이 어느 날 상병을 달고는 그 달리는 그 무리 대열에서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흑차흑차 하면서, 우리 의제는 자기보다 또 밑에 들어온 이 후임병들을 체근대면서 그 처음에 그 약골이었던 그 친구가 1년 뒤에는 진정한 군인처럼 그렇게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저건 인간 승리다. 역시 군대가 사람 만드는구나. 그렇게 저희가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광경은 저희 부대가 이제는 하사관들이 있는 부대였군요. 특전 공수부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사관들의 이런 체력 단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체력 검정에서 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개별 훈련이 아니라 이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팀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끼리 막 같이 몰려다니면서 구보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데, 어느 한 그 팀이 이제 부대 내 영내에 있는 도로를 전력 질주입니다. 구보가 아니고요. 전력 질주로 막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더우니까 다들 이제 우통을 벗고 막 전력 질주를 하는데, 또 아마 거기도 또 이제 초임 하사인 것 같아요. 초임 부사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선배들이 앞에 좀 더 체력이 좋으니까 뛰어가면 그 뒤에서 호흡 뛰면서 뛰어가는데, 그 뒤에 선임 하사님이 뒤에서 회초리를 딱 들면서 등을 착착 때리면서 막 빨리 뛰라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노예 등 때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뛰다가 조금 처진다 싶으면 조금씩 탁탁 때리면서 빨리 뛰라고 체근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잘 되라는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아마 제가 좀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랬나 봐요. 예, 저도 똑같은 부대원이었지만 저는 일반 병이었고 그분들은 이제 하사관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놀랬죠. 그게 아직도 기억이 있는 거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저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정말로 뭐 공수부대원을 특전사를 만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떠올리면서 야 군대가 사람을 어떻게 군인 만드는가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살았더라도 야 그 사람을 군인 되게 만드는 곳이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야 우리 아들 저래 약골이 돼가지고 어떻게 군대 가겠나, 어떻게 저 군에 가서 뭐 써먹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들어가면 다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예, 다 군인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이 될 수 있을까? 장로님 될 수 있을까? 저로서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 되시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그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그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와 목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을 지금 하나님을 1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왔어요. 하나님만 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이국 땅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죽고 또 하나님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고 그저 그가 자기의 본토 고향 그 당시에 그 본토 고향을 떠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나왔다는 것은 나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왔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따라 먼 이국 땅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나왔을 때가 86세였는데 17장 1절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피가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3장에서도 롯과 헤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티끌 같게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동일한 약속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인간적인 그 처지와 환경에서부터 그의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몸, 또한 자신의 아내 사례,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저울질하다가 늘 항상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에 더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권면을 듣지만 그 권면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냐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만들까?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주님보다는 세상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타협점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시면은 엘리에셀, 그에게 가장 신복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상속 대리인으로 하나님께 추천하죠. 청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시죠. 아니다, 그 내 생각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만이 유일한 상속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확 안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사레나 자식은 못 낳는데. 결국 16장에 가면은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추천합니다. 여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두어서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온 그 자녀를 우리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삼읍시다라고 자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죠. 그래서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 나에게 순종하며 완전하라. 나에게 순종하며 완전하라. 흠 없이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하지 말고 믿어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네 생각하지 말고 네 뜻 고집하지 말고 내 뜻대로 행하라. 내 뜻대로 순종해라. 내 말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순순히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냐?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7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또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놓아주겠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세고 사례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놓습니까? 속으로 웃어요. 여전히 그는 지금 그러면서 여전히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스마엘을 슬쩍 하나님 앞에 떠밉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나의 상속자로 그냥 삼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고 흠 없이 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여전히 난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이 계획과 뜻이 있으니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한번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쓱 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면서 그를 도리어 혼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 앞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 언약이라는 것은 15장에서 체결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대근동의 이 언약은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쌍방이 지나감으로써 이것을 체결시키는 건데, 오늘 15장에 보시면은 이 언약의 체결에서 아브라함은 뒤로 빠져 있고 하나님만이 타는 횃불이 그 쪼개어있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체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체결한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너를 열국의 아비로 내가 삼겠다.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 바꾸셨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로서 높이다 큰 아버지. 그런데 그 큰 아버지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유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왔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죠. 여기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거든요. 부모가 짓습니다. 그 말은 그 자녀의 소유권이 바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한 데 가서 짓는 분 계시죠? 예, 엄한 데 가서 장명소 가서 짓고 어디가 절에 가서 짓고, 예. 부모가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이제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제사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게 하겠다. 내가 나게 하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앞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요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의인이어서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어떤 재력과 능력과 그런 특별한 어떠한 그 행정적인 능력과 그런 어떤 왕감이었어요? 제사장감이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딸이 저희 아내에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집은 교회에 따라 좀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내가 태어날 때는 그때는 외할아버지, 지금도 이제 목회하고 계시지만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이제 작은 지하에 있지만 작은 교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집을 보니까 집이 작아요. 작은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와서 대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는 조금 컸어요. 한 2, 300명 되는 교회이고 다 단독 건물이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 주신 사택을 보니까 그때 살던 집보다도 조금 컸어요. 근데 이제 목포에 내려보니까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집도 보니까 커요.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4, 50평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닙니다. 아이 눈에 봤을 때는 그때보다도 컸는데, 이게 시각적 효과예요. 이게 왜냐하면 방은 작고 거실은 넓거든요. 똑같은 평수라도 방은 작고 거실이 넓으면 애들 눈에는 커 보입니다. 어찌됐든 자기 눈에는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뭐 특별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특별한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좀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사인 아빠의 사역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넓혀주시듯이, 하나님, 우리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생과 그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이 아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잘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로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역들이지만 그냥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목회적인 경험을 저는 하고 있고, 또한 귀한 사역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풍성한 경험들이 언젠가는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제가 나중에 혹여나 이 교회를 다시 사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는지, 작은 교회든지 어떠한 교회든지 아니면 뭐 선교 현장이든지 어디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의 사역의 풍성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시고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고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필요하면 거듭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것은 엎드림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엎드리는 밖에 없습니다. 이 엎드리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고요, 복종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엎드리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저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엎드리는 그 자에게, 그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축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